감사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하나의 이 미생물과 같은 것 하나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 사회적인 현상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을 줄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작은 것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 하나가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이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변화가 있다면 예배에 대한 변화지요. 예배가 비대면 예배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아주 생소한 그러한 예배가 탄생이 된 겁니다.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았지만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생겨날까 전혀 상상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측도 못 해봤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터진 이 일들 앞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도 혼란이 가중되고 갈팡질팡 왔다 갔다, 또 막 사람들이 자기 주장들을 강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이 다르면 막 비판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생겨진 이 비대면 예배를 놓고 많은 이제 비판이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졌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않는 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전에 그 전쟁터 속에서도 성전을 찾아 예배했고, 일제 식민지 상태 속에서는 제합리 사건 같은 경우는 교인들을 그냥 예배당 처소에다가 다 앉혀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일본 그 군사들이 그냥 다 불질러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하는 건 한 사람이라도 좀 빨리 좀 접속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또 의외로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네요. 어쨌든 좀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쟁터 속에서도, 또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예배를 했었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 않느냐,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주장들입니다. 아마 한 열흘도 안 된 것 같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진짜 교인들이 성전에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코로나로 그 교회가 확진자들이 막 생기면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전염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교계에서는 또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순교냐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순교한 거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사회가 교회를 너무너무 탄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순교자다, 또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됐고, 오히려 이제 그 교회가 있는 그 주변, 그 동해 주변의 사람들은 또 교회를 이제 막 비난하고 나섰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한다, 순교라고 생각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왜 교회가 적극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를 왜 선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사회를 이끌어가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배는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데, 이 말도 당연히 순교를 각오해서라도 그까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냐? 각오하고서라도 예배를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사회가 다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완전 이 죄일 이주가 되어 있는데 교회가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선도해 나가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맞는 말이잖아요.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양쪽의 주장에는 일리도 있지만 반면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지 않느냐,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에도 약점이 있지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은 사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을 보고 이미 세상은 교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잖아요.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수준이, 사상이, 생각이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막 예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회는요, 막 큰 분란을 조장한 거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엘리베이터 집에 아파트에 같이 이제 타고 다니는 분들을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잘 대처를 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좀 안심입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는데 오히려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완전 교회 이미지가 땅에 추락을 해서 앞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교회 나오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니라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하나가 있고, 반면에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비대면으로 왜 전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분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반면 약점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담보할 수 있을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냥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방송으로 예배하세요. 나중에 이제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됐을 때 교인들이 교회 오지 않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그 믿음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도 참 굉장히 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믿음, 이걸 담보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사인 저는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냥 중간지대에 가정에서 예배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로 막 나오라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끔은 처음에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탭을 갖다 놓고 저도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성도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지 하면서 저도 예배를 인도해 가는데, 제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막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좀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그냥 덜컥이 예배하고 있는 거 보면 아니 그래,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 처음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정쩡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중간지대에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지도 못하고,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들어진 교회에 나타나는 예배 형태가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라고 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나는 그런 교회 나갈 수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협박을 하지를 않는가, 막 이러면서 이제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지요. 서로 막 비판들을 하고 이런 주장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안전이라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이 사회의 키워드는 결국은 안전입니다. 여기저기 가도 다 안전.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가 안전이 됐지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단어는, 키워드는 안전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에게 더 중요한, 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될까? 안전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될까? 안전이라는 이 사회적인 요소니까 이걸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다 지켜줘야 하는 말들이 있지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예배, 비대면 예배, 성전 예배, 가정 예배, 방송 예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형태들의 예배를 놓고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함께 움직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예배가 어떻게 흘러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형태까지 왔는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 제도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성막에서 만들어진 예배의 정심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섬겼던 예배 형태는 성경에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 그 시대, 그 문화가 신을 섬기는 요소들과 거의 흡사하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형태들이 비슷하게 예배가 이루어졌지요.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성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성막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예배,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제사 제도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 이런 제사의 제도가 생겨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목장 모임, 새벽 기도회, 이런 형식의 예배처럼 그들에게 이제 이런 제도화가 된 예배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절기 중심의 예배도 만들어졌죠.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초막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막절, 또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제도화시켰어요.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1년이면 3번은 반드시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된다. 제도화가 된 겁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 그 형태의 예배에서 아예 이제 제도화를 된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제도, 예배 제도가 생겼고, 성막 중심에서 절기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하나 일사불란하게 교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율법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속죄제는, 속건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화목제는 어떻게 하고, 요제는 어떻게 하고,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모이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가 하나의 제도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만들어지고 제도화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예배 형태가 제사장 중심으로 되어버렸죠.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조금 지루하십니까? 그냥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제사장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제도화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 예배 제도가, 제사 제도, 예배 제도가 조금씩 변화를 이룹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형된 제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트 중심의 제사다. 엘리트 중심의 예배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 귀족 중심의 예배가 제도화가 되어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세 이상 50세 이하, 그러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평상시는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되 이들이 각자 가정에서 자신들이 어떤 형태로 제대로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제 이런 형태들로 안식일이 지켜진 거지, 특별하게 어떻게 예배하는 형태들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방에서 곳곳에서 남자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인구가 한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 가운데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50세 이하를 세니까 60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 왕 시대쯤 됐을 때에 이스라엘 인구를 한 400만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보면 한 100만 정도가 돼요. 그러면 100만 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은 빼놓고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남자들이 명절이 되면, 예배하는 날이 되면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 도시로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배가 아무리 잘 되는 거대한 교회라 할지라도 순복음 교회가 예전에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70만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이. 그래도 1부부터 시작해서 몇 부, 10부까지 만들어서 기껏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보았더니 기껏 안에 들어와야 몇천 명 정도 들어올래나?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00만 명이 각 지방에서 제물 하나씩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서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예배를,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보면, 그죠? 앞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를 잘 주목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좀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말도 하고 대충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눈을 지금 방송으로나마 마주치고 있는 분들, 카메라로 마주치고 있는 분들은 정신 차리겠지만, 지금 배 깔고 누워 있는 분, 다리 쭉 뻗고 있는 분, 대충 추리닝 바람으로 앉아 있는 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100만 명이 예배하는데 보니까 제사장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하는 그 처소 앞에는 제사장과 엘리트들이라고 그랬죠.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앞에 와 있지. 그러니까 오긴 왔지만, 명절에 예배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예배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냥 여기저기 떠들고 놀고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할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처럼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든 이런 우상 숭배를 그렇게 빠져들 수 있을까? 이들은 조금만 이상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이겼어요. 근데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처음에는 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말 한마디도 못 붙여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배를 하러 와긴 왔는데 예배가 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글쎄요, 어떤 이런 하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막 자기들끼리 빌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알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 했는데 바알과 같은 형상, 아세라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지 사실은 그들을 섬겼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이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절에 만들어진 불상을 놓고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심판을 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이런 변형된 제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1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이 제사 제도는 급기야는 하나님도 싫어하는 제사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저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 제사장 저렇게 자기 중심으로만 예배하고 있는 저 제사장이 예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배 성전에 저런 교인들이 예배 안 왔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이 예배 제도를, 이 제사 제도를 제사장 중심의 제사제도, 엘리트 중심의 제사제도, 이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게 됐죠. 이게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북왕국은 아수르,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다 멸망을 했어요. 그때의 멸망한 가운데 뼈아픈 일은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다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는 여우들이 다닐 만한 초소가 거미줄이 칠 수 있는 성전 터가 돼버린 거죠. 그곳에 가서는 예배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할 때 사용했던 기물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예배 초소가 무너졌지요.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예배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으로부터 제사 제도, 예배 제도가 만들어져서 내려온 하나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끝이 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갔고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한 4, 5만 정도.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한 10만도 채 안 남았을걸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해버린 나라가 됐지요. 자, 이제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도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또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냐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예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런 사람들,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다니엘. 자, 이런 사람들처럼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예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에스라는요, 함께 잡혀왔던 사람들 일부를 데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연구했어요. 묵상했어요. 암송했어요. 배웠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모였습니다. 모이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는 정책이 이런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워낙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보니까 자기 나라 자국민들을 데리고는 그 땅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처럼 시민권을 주고, 그리고 바벨론 백성들로 만들어가지고 전 지역에 포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잡아왔던 사람들이 시민권을 주고 노예가 아닌 그 땅의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 가운데 출세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하만이잖아요. 아말렉 사람 하만.
이 왕궁의 거대한 장군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 노예로 잡혀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되지 않고 노예로 살망정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민족으로 남겠다 했던 유대 민족 중에 가장 한 끝까지 남았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남았던 민족.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 말씀과 함께 에스라와 같이 말씀과 함께 끝까지 한 예배 중심을 만들어낸 형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변질이 돼서 책망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이런 예배 형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류는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됐죠. 느헤미야는 왕궁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 같은 사람이 됐죠.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이들이 예배 생활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비도 또 느부갓네살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장관에 올랐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만큼 이들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저는 오늘 다니엘에게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어떻게 예배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을까?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윗방에 올라가. 다니엘이 자기 가정에서 윗방에 올라가 자기 가정의 예배 초소를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초소겠지만 예배 초소를 가정에다가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가정에 예배 초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가정에다가 예배 초소의 방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요즘의 말로 상상화해서 의인화시켜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 못 오고 가정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초소를 가정에 만들어 놓고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여러분 방송으로 지금 접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겁니다. 지금 환경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제안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예배 형태가 70년 가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 형태를 잡은 거예요. 여기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이 일종의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같이 말씀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의 초소를 각자의 초소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들이 했던 예배의 그 형태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간단했을까? 의미 부여가 그렇게 약했을까? 아닙니다. 놀라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에스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다니엘은 오늘 알잖아요. 지금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령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하고 끌려가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 3명이 있는데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 땅에서 국무총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리 왕이 제일 신임하는 왕이 됐습니다. 다니엘은요 20대 초반에 관리가 돼서 지금 80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몇 명의 왕들이 지나갔는데 여태 지금까지 왕궁에서 관리로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 그런데 이 모든 국무총리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출세했던 것, 성공했던 것들을 다 내버리고 끝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초소해서 예배하는 걸 이들을 대충 생각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배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다 했으니까, 그죠?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다 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잠깐만 예배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서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예배 제도가 뭐냐면 회당 중심의 예배입니다. 회당 중심의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성막 중심으로 귀족 중심의 엘리트 중심의 제사 제도의 중심에 만들어졌던 예배는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예배 형태, 회막 중심의 예배, 회당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한 10명씩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회당과 같은 조그마한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하나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같이 가족 식구들이, 자녀들이, 이웃들과 함께. 토요일 날 먹을 것을 주일날 먹을 걸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 회당에 모여서 이들이 이렇게 한 거죠. 새로운 예배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제사제도, 제사장 중심, 엘리트 중심의 제사가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만들어진 것, 여기에 우리는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어도, 나라가 다 멸망해버리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린 바벨론 땅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에스더 왕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 죽을 뻔한 위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었더니 오히려 하만이 사라져버리고, 그죠?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의 불임절이라는 놀라운 절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요소를 하나 갖게 된 거죠. 믿음이라는 요소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안전인 건 사실이에요. 사회적인 단어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는 한 가지 플러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로를 질타하고 비판하고 이러지 맙시다. 이제 우리들도 새로운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걸 제일 중심에 두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예배 형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시더라도 예전처럼 너무 안일하게 그냥 와서 떼울고 가는 시기, 주일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교회 분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서 봉사하다가 뭐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냥 거기 가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우리 새로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 초소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가장 예배할 수 있는, 성전처럼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을 하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꾸며보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할 수 있는 가족 식구들이 딱 모이면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 초소가 잘 꾸며진 분들은 한번 인증샷을 찍어서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한번 교회로도 보내보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꾸몄다, 우리는 이렇게 꾸몄어 해서 한번 예배 형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하는 걸 이제는 정죄하지 맙시다. 그리고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우리들 스스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의 초소를 만들고, 그리고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예배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목장 그 목자들 방에다가 올리고 목장 식구들한테 좀 다 나눠주라 이렇게 했고, 또 오늘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에도 밴드에도 다 올렸고, 그 예배 안내문을 좀 출력해가지고 좀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안내문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받아들이고 한번 그렇게 꾸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 지침 매뉴얼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 한번 출력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그리고 화면으로 한번 보시고 저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거 우선 그건 끄세요. 제가 여기서 상황적인 것을 좀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형태처럼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몇 가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 자신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옷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정한 옷도 좀 입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예배니까 세수도 좀 하고, 그죠? 마음이나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으면 좀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막 눕고 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초소들을 잘 만들어 보는 것,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휴대전화, TV 모니터, 아이패드. 제가 보니까 휴대전화는 혼자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기가, 물론 이렇게 올려놓기는 작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웬만한 TV는요 유튜브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TV를 유튜브로 연결하는 걸 좀, 어르신들은 모르면 자녀들 불러갖고 한 번만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큰 모니터 앞에 또 조금 더 큰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해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정하고 편안한 옷차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기기가 TV 모니터가 아니면 뭐 잘 온 식구들이 볼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뭐 식탁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놓고 한번 해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교회 주보는 미리 좀 내려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좀 이런 걸 제때제때 잘 해주기를 바래요. 토요일이 되면 다 주일날 할 수 있는 주보를 좀 다 홈페이지라든지 밴드라든지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내려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 간단한 필기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데 방해받을 만한 요소들은 뭐 창문이라든지 핸드폰이 막 울린다,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좀 다 제거를 하고 예배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한 10분 전에, 딱 시간 돼가지고 하지 말고요, 10분 전에 유튜브에서 천안 동산교회만 치면 쭉 올라옵니다. 그동안에 예배했던 것도 있고 또 그날 예배하는 것도 있으니까 미리 접속을 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한 10분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콘텐츠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 유튜브에 딱 들어오면 동산교회에 본당에 들어오는 듯한 시각적인 것들, 이미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해서 좀 방송을 해주려고 합니다. 밖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예배부에서 좀 만들어서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아직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각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됐으면 각 가정의 가장들이 누군가 가정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초소 위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모든 시선은 영상을 집중해야 됩니다. 화면을 바라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도 했는데 그보다 우리가 지금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는 자꾸만 말을 건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소리를 더 질러요. 조용히 해. 막 아이들이 떠드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들의 소리가 더 크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주의해 가면서, 그리고 예배할 때의 목소리 적극적으로 참여, 박수치라면 박수도 치고, 기도하라면 기도도 하고, 아멘 하라면 아멘도 하시고, 댓글도 올리라면 올리고, 이러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맞추어서 그 시간 뭐 일어서라면 일어서기도 하고 하면서 한번 가정에서도 우리 처소를 예배하는 처소, 성전으로, 회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메모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물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좀 잘 준비해서, 또 그 드려진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주일 오실 때에 교회에 가져오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예배할 때 예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축도가 맞춰질 때까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잘 이렇게 한번 예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예배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자마자 그냥 일어나기보다는 은혜 받은 내용, 감동을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했으니까 온 식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분 정도라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해보고, 이건 이제 각 가정의 목사님들이, 가장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들이 인도하시면 좋지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간단한 과일이나 점심 한 12시 반쯤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과일이나 차를 나누면서 오늘 받았던 은혜에 대한 소감도 한번 나눠보고, 이건 이제 각 가정의 그 목사님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자. 올 한 해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니까, 실존이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보자. 이렇게 한번 서로 결단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족들이 예배했던 것들을 좀 이제 이미지화해서 서로가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장에서는 목장 식구들끼리 한번 올려서 공유해보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도 한번 올려보고, 또 저한테도 한번 보내줘 보고, 이렇게 해보십니까? 이번 주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예배 처소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우리 예배 처소로 만든 그 꾸민 가정의 방들을 잘 이미지화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올려 보십시오. 좋은 가정을 한번 선출해서 올려놓고 성도들에게 좀 안내 좀 한번 해보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서로 목장 식구들끼리는 또 문자로든지 카카오톡으로든지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과 이런 나눔도 꼭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배가 아닌 것처럼 핍박하지도 말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 정죄하지도 말고,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예배했던 이 형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예배를 우리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예배 형태에서, 물론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여러분 예배 중심은 성전 중심 이렇게 할 때 왜 목사님 그럽니까 하고 따지지 말고요. 또 그때는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모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하되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회당 중심의 예배 형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국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여기저기 가나 안전.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할 건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살아갈 건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건가?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반드시 성공적인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621장인데요. 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했던 이 내용은 유튜브로 잘해서
홈페이지에다도 따로 해서 이제 올려놓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목장 식구들이 오늘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꼭 오늘 내용을 녹화한 내용을 목장 식구들과 공유해서 예배에 대한 형태를 좀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이 일들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들도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우왕좌왕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2021년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전 위에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언제나 가슴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이기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은 그 먼 이국 땅 바벨론 땅에서 그것 하루 이틀이 아닌 70년 동안 자기 가정의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곳에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 형태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감동을 주었기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 생활이 꼭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모일 수 없는,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라면 우리 가정을 적극적으로 예배의 정소, 회당과 같은 예배의 초소로 만들고 그곳에서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에 담고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 아는 성도들, 다니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자기의 국무총리의 직을 걸고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꼭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야 할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또 우리 동산교회도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되 예배 처소, 예배하는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로 만들고 꼭 예배에 성공적인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연금으로, 또 해외 선거 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일천먼지 예물로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이렇게 믿음으로 정성한 다해 기도하는 그 마음들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의 예배가 최고의 중심이 되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